2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룻기 1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로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부터 룻기를 공부하겠습니다. 룻기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은 이 속에도 큰 은혜가 감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약 3주 동안 룻기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롯하고 룻하고 헷갈리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고 남자, 룻은 이제 오늘 여기 룻기에 나타나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룻기서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관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교리적인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인생이 그렇지, 그래 이게 인생이야,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편안하게 여러분이 들으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나오미의 험난한 인생. 이 룻기에는 중요한 세 명의 인물이 있는데 나오미, 그리고 룻,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주 귀하고 중요한 그런 인물입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 이러한 세 명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펼쳐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생을 저마다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기획하고 살아가지요. 난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 어떤 사람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살 거야. 나는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될 거야. 인생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확신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무슨 너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오늘 점심에는 누구를 만났고, 오늘 저녁에는 김치찌개를 먹게 되고, 내일은 또 무슨 일을 하게 되고, 이건 뭐예요? 추측이에요.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공감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 스스로가 계획도 하고 뭔가 멋진 인생을 꿈꾸지만 그렇게 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월만 흘러가서 나중에 보면은 그렇구나. 좀 부질없는 것 같기도 하고 허무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인생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기구한 한 운명을 가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기구할 수 있나? 이럴 수가 있나? 누구냐면 바로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남편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두고 행복하게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앞으로 예수님도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가족이 어느 날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베들레헴 지역에 심한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 모압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아주 먼 그런 곳인데 거기 가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힘드니까 거기 가면 잘 살 거야. 거기 가면 먹을 것이 풍부하다 그래. 그러니 우리는 거기 가서 한번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자. 이게 저들의 꿈 아닙니까? 저들의 계획이었어요. 자, 그런데 저들 앞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이 펼쳐질지를 누가 알았겠냐 이거예요. 누가 알았겠냐. 그거 알았으면은 안 갔겠죠.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이제 모압으로 다 이주를 했어요. 열심히 살았죠. 자, 그런데 세월이 조금 흘러서 그만 남편이 죽게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을 의지하고 또 이렇게 살게 됩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또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0년쯤 뒤에 아들 둘이 또 죽게 됩니다. 아니, 잘 살아보겠다고 거기까지 갔는데 남편 죽고 또 한 10년쯤 지나서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두 아들이 또 죽게 됩니다. 그럼 누가 남게 됩니까?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가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확신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누구나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살아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일 일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일 일은 모릅니다.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를 한번 볼까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길 떠나면 안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거기가 베들레헴. 거기를 떠나는 순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우리는 후회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어떡합니까? 떠났죠. 자신이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습니다.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떠나지 말아야 되죠.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요즘에 주의 종이 뭐 얘기한다 그래서 잘 듣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그 인생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잘못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때 교회를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믿음 버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믿음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까? 이런 후회가 분명히 남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봅니다. 우리 인생 좀 뭔가 잘 살아보겠다고, 사업 좀 해보겠다고 어떤 사람은요 교회 떠나요. 처음에는 열심히 나오고 그러다가 바쁘다 보니까 또 뜨문뜨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믿음도 잃어버리고 언제 내가 하나님 믿었던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뭔가 잘 살아보겠다고, 뭔가 좀 이루어 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뭐 공부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 때문에, 뭐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어요. 다 분명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잠시 놓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 여기서 이제 핵심이, 중요한 거는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내 미래가 보장이 되고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있어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가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맡기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 삶을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은 단기간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내 삶이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쳐올지라도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미래는 보장이 된다. 오늘 이것만은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내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